스마트폰이 아마 지금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스마트폰 도움이 되지만 또 반면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 성장하는 부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스마트폰은 충분히 내가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난 스마트폰에 악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좋은 것만 활용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의지가 정말 강하다. 내가 이거 스스로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공부할 때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업무를 볼 때 내 옆에 스마트폰이 있어도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보지 않고도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내 옆에 있으면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문득 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뭘 특별하게 해야 될 일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향해 갑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림 메시지들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알림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손이 그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 사람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스마트폰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에요. 자, 내가 스마트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사실 이 싸움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과 싸워서 이긴다고 뭐 엄청난 그 사랑스러울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마트폰을 싸워서 내 의지의 강함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에서 증명해 보이겠다.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 도구. 개와 싸워서 개와 경주에서 이기면 어떤 사람입니까? 개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개와 경주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경주에서 싸워서 이기해서 혹은 져서 혹은 경주에서 얻을 만한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죄와의 싸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죄와의 싸움도 동일한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는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탁월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 싸움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얼마나 견디냐. 죄의 유혹의 교묘함 속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서느냐.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왜? 우리는 그만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싸울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많은 곳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만이죠. 이미 그것이 처음 창조 때부터 무너졌던 우리 삶의 연속이고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연약한 죄인들아, 다 지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몽해들을 다 가져가고 오히려 내게 있는 온유와 겸손의 것으로 너희를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결이고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돌아가서 스마트폰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친다, 내 삶을 미친다, 우리 아이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상관없이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보이는 곳에 놓고서 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스마트폰과 상관없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옆에 놓고서 그 상황에서 내가 견뎌내고 참느냐, 그 유혹에서 내가 자유하고 싶으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이미 진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저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상황,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 다 끄고 안막을 치면 어둡습니다. 근데 이 어둠과 내가 싸우고 이 어둠과 이긴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부딪혀도 이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불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 이게 싸움에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삶의 영역, 내 삶의 죄와 연관된 삶의 밖에 유혹의 삶의 현장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나의 환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의 삶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저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때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계속 초청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유혹들,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곤고함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음도 있어요. 때로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쳐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쫓아가느냐?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늘 기대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예배할 만한 상태, 예배하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렇게 지쳐있고 어려웠어도, 혹은 원망과 분노가 있어도,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프더라도, 내 육체의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통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삶, 상한 마음, 이미 벌써 깨어진 어떤 마음들, 이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그 예배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가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의미 있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택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대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경험들, 우리 지식들, 우리 잘해왔던 그 어떤 것들 가지고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아니 단번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쉽게 스마트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금방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나예요. 목사하고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해왔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냐 안 속하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갈 때 그분은 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가시고 그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 사무엘 계속해서 하에 나오는 이 압살롬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척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은하지만 그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죄를 졌던, 살해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다윗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살해한 것은 이복 형님인 암논을 살해한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것이죠. 죄인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연속상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죄는요,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 문제 해결이 쉽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묘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죄인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고, 죄인의 사단의 어떤 특징인, 거짓의 아비였던 사단의 특징인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기 동생이 암논에 의해서 성추행 당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아버지 다윗 왕이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그것을 기다렸지만 처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압살롬 자신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가 그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정의를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때요?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다윗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을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내고서 3년 동안
그술이라는 이 모압 땅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술 지역에 가서 결국은 3년 동안 왕명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총 7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죠. 7년의 이런 1년의 시간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착취당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왕이라고 정의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결국 무능력하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대신에 누군가 정의로운 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체할 그 정의로운 왕은 바로 압살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4년 동안 압살롬 치밀하게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실제로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아버지를 몰아낸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왕을 살려두고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왕을 죽여야 돼.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들이라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정의로운 자가 아닌 살인자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닌 죄를, 그렇게 죄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만들어가고 너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변명하게 하고 합리화시켜 버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장 4절 우리가 읽었지만 15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못한 그 일들을, 정의롭지 못한, 아버지가 행하지 못한 그 일을 자기가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와야 되고, 자신이 압살롬, 바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의로운 사람은커녕 살인자이고 죄인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경우만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켜서 정의로운 것처럼 만들어 버리냐? 가만히 보면 압살롬의 경우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땐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유일한 해결 책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려고 해요. 우리 부끄러운 행함들에 대해서 감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죄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이 본성과 싸워가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지면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원하고 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결국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당당하고 오히려 죄인이 정의로운 압살롬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설상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 또한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죠. 자기 삶에서 밀어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였던 우상처럼 형상화시켜버리고 실제 내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밀어내죠. 그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인생이 반복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철저하게, 내 연약함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연약하고 있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너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혹은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꼬여진 일이 있다면, 불편한 일이 있다면, 복잡하게 얽힌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겠죠? 여름철에는요, 풀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오늘 재영이가 이 농업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험을 봐요. 조경사. 그래서 오늘 아마 시험을 잘 보고 있는 중일 건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풀을 분명히 깎고 왔는데 그 다음날은 풀이 또 자랐대요. 그래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풀이 자라니까, 잡초가 자라니까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를 좀 제거해야 돼. 그렇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잡초를 제거합니다. 풀을 제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이게 비가 또 한번 엄청나게 오면 금방 자라 있어요. 그럼 또 베어야 돼요. 어차피 자랄 잔디, 어차피 자랄 풀, 뭐하러 또 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차피 또 자랄 건데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잔디는 아예 보일 수 없고요. 오히려 잡초가 풀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릴 겁니다. 여러분 청소 좋아하죠? 우리도 청소 좋아합니다. 청소하면 깨끗함이 유지됩니까? 계속요? 안 돼요. 또 청소해야 돼요. 더럽혀져요. 자, 더럽혀지니까 아예 그냥 몰아놨다가 그냥 한꺼번에 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차라리 또 어차피 청소할 거, 또 더러워질 거, 청소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그럼 온통 집안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엉망진창 쓰레기 더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겠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하게 최고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갖고 울고 있는 그것을 품으신 하나님, 거기에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삶의 소망과 환경까지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크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자, 그랬으면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넘어져요. 연약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무너지는 내 삶의 또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죄를 또 질 거니까 한 번에 몰아서 죄를 회개할까요? 1년에 2번 정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아니면 뭐 집회, 붕회 때 이때 한번 몰아서 회개할까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시체를 등에 얹은 채 등에 메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을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냄새나는 시체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또 강건한 모습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던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담겼는데, 다윗이 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그러나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물론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책임들을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고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자,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죄의 부분에서 넘어짐이 자꾸 있으면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합리화시켜 가는 거야. 괜찮다고 얘기해. 괜찮다고. 전혀 괜찮지 않고 어둡고 더 썩어져 가고 있고 냄새 나가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누가? 하나님이 아는 어둠의 소리인 것이에요. 죄의 문제에서는 그것은 100%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꾸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만들어가요. 심지어 이 괜찮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했어. 어쩔 수 없었어. 변명할 뿐 아니라 그 일이 자랑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압살롬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주 치명적으로 끝까지, 정말 바닥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전해질 메시지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합리화시킬 뿐 아니라 죄는 교묘합니다. 한번 따라서, 죄는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7년을 지나고서 아버지를 본 다음에, 아버지를 7년 만에 보고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그의 분노에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5장 7절 한번 앞에 부분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을 본 거예요. 다윗 왕을 만난 거예요. 다윗 왕을 만났을 때 이제 벌써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한 일을 보면 이것이에요. 압살롬 자신은 아주 유능한,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아주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 압살롬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말과 병거들을 만들고요, 호위병, 경호원들을 50명이나 데리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경호원 50명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도 12명 정도밖에 안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50명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다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만큼 돈이 있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인 것을 만들어 갑니다.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야, 참 정말 이미지 만들기에 탁월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경호원들 데리고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유능한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야. 이미지 만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정말 탁월한, 유능한, 그리고 실력 있고 돈 많은,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진짜입니까? 진짜 아니야. 가짜인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야망을 성취하려던 이 숨은 그림이 있는 것이에요. 숨은 메시지, 숨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선하지 않은 모습이죠. 또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보면 압살롬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들어주고요, 때로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주 선한 왕, 정의로운 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자기가 재판을 받으러, 그러니까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다윗 왕이 찾아와서 이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내 슬픔을, 내 고통을 좀 들어주십시오.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수혜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그 성문 앞에 있다가 이 압살롬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윗 왕에게 찾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 다 멈추 세웁니다.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지파 소속이 정확지 않아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다 들어줘요. 다윗 왕은 지금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다 듣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신뢰 갑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갑니까? 신뢰 가게 돼요. 그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외로울 때, 이럴 때는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요, 그냥 마음을 그냥 100% 줄 수밖에 없는 거야. 100%는 아니어도 그냥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압살롬 그걸 이용한 것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고, 그 연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다윗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정의롭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고 억눌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들었지 않는데, 지금 압살롬은 들어주네. 압살롬은 들어주네. 다윗은 지금 무능력하고 정의롭지 왕이 아닌 무능력한 왕으로, 정의롭지 않은 왕으로 새겨지게 되고, 그에 비해서 압살롬은 정의롭고 세심하고 배려심 많고, 거기에다가 잘생기까지 했습니다. 최고로 이스라엘에서 잘생긴 사람이에요. 비주얼 최고로 잘생겼을 뿐 아니라 마음도 좋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야.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보여지는 것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압살롬은 진짜 마음일까요? 여전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주 나쁜 욕심, 야망,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이것을 위한 하나의 철저한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일들이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고 뭐 어떻게 평가되냐면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의도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사랑하니라, 압살롬에게 가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저자는, 성경 저자는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해요. 훔쳤다는 게 뭐야? 나쁜 거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참 심각할 정도로 오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서 3년 동안 망명생활합니다. 그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복귀하게 되면 헤브론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사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예루살렘 밑에 30분 차 타고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 지역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동안 이 쫓기고 고난 당하는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정도 지나고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됩니다. 아주 헤브론은 상징적인 중요한 지역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사실은 왕에게 가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서원했습니다 하고 헤브론에 간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4년이 지났고 4년 동안 치밀했던 준비했던 모든 기간이 다 완벽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헤브론을 갔던 것입니다. 왕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전혀 껍데기였고 그의 중심은 그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갈 때 200명,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해요. 그 헤브론에 가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이 되었다 선언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나왔던 아히도벨,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몇의 책사 중에 있었는데 책사 중에 아주 모사 중에 탁월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을 데리고 와요. 헤브론을 불러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까지도 헤브론에 온 거예요. 다윗의 채찍근, 영향력 있는 높은 지휘권을 갖고 있는 아히도벨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200명이 왔고 수많은 물이 전국에 다 퍼져 있고요. 이제는 자기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언할 때 이것은 공식화돼 버린 거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 이제 진격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곧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곧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피난 가게 돼,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데 이 장면이 다음 장면에 나오겠죠. 자, 이 정도예요. 죄는요 얼마나 교묘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자기를 합리화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도 양심이 멈춘 정도, 양심이 굳은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자기가 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움직이냐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화려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화려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게 하고 세밀한 표현을 하고 정말 세밀하게 친절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형태고,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유세 현장에 누가 옵니까? 선거 후보자들 오죠. 어딜 많이 갑니까? 재래시장을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을 가게 돼요. 왜 그런데 꼭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도적인 거죠. 결국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100%예요. 거의 모든 중요한 선거에서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시장 가죠. 아마 압살롬도 역시 동일한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상한 사람들도 마음을 품을 정도로 감동 있게 한, 감동 있는 가짜 감동이죠. 아주 속에 있는 교묘한 그런 감동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헤브론에 모이십시오. 근데 헤브론에 모인 이유가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 선언한 왕이 된 선포식을 갖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묘할 수 있겠습니까? 치밀합니다. 4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잘 준비해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자, 압살롬의 모습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굳이 압살롬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늘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좀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고요. 감추게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부끄러우면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해서 마치 벽돌을 쌉니다. 벽돌을 쌓고 벽돌 싼 것도 보이지 않게 해서 색칠해버립니다. 이런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작업도 계속 하려고 해요. 더 넓히려고 하고 더 깊게 감추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썩은 냄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표현됩니다. 거짓이 나타나고요. 거짓은 결국 거짓을 낳고 거짓은 결국 자기의 거짓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또 해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거짓에 자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유익을 감춘 채 자기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죠. 드러났을 때는 결국 그 시간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야. 회개할 기회를 놓치버리겠죠. 자,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면 죄의 해결은 아주 의외로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갈등해요. 누가?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오해 가운데 갈등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대면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정할 때는 오히려 그 복잡한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쿨하게 말하지 않았을 때에 계속 복잡해지는 관계가 연결되는 것처럼 죄도 그래요. 죄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 영향력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의지도 아니고요. 내 능력과 경험도 아니고요. 우리의 직분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있는, 또 하나님 손에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좀 와주십시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택할 수 있는 그렇게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아니 이것 하나님 택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심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러나 그 자세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럴 때 살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런 인생길의 끝이 절망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았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가기 전에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을 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열려진 그 길로 돌아갈 때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다 품으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의 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증명해 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건이, 야, 모든 것도 내가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야. 이 정도로 하면 믿을 수 있겠지 않으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수고한 것은 맞지만, 지쳐있는 것은 맞지만 주님께 가기는 좀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인 거예요. 주님께로 가기엔 너무 내가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좀 잘 정리하고 내가 좀 이것을 좀 잘한 다음에, 회복을 한 다음에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 되겠죠.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가 받아줘서 다시 회복된 관계를 해뒀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떠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랑방탕한 삶이 아닌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아버지 안 계시는 거야. 아버지 힘이 없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인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추한 모습이랄지라도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잔치를 베풀 것이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